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2장을 살펴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6월절 명절에 이제 사람들이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헬라 사람들 몇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한번 만나보고 싶고 또 만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알면 따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기로 이렇게 좀 소원을 하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니 예수님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대가 되었어요. 영광이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름이 드러나.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대가 쏠긋한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이제 자기들이 해방되어지고 참 자유를 얻게 되고 또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죽겠다는 사람 따라가겠어요? 하늘이 미랄 돼가지고 죽겠다고 그러죠. 뿐만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한다 했어요. 자기 생명을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기대하고는 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 나를 섬기는 자. 그리고 그러려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를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라는 것도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매주일마다 예배 참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11조 해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라는 게 너무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이제 이렇게 심란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입니까?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해. 왜? 쉽게 살려고. 결혼을 해서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왜? 둘만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뭘 자식들이 바라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고 자식을 안 낳고 오히려 개 한 마리 그냥 키우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왜? 자기 편하려고. 여러분 제일 편하게 살려면요 결혼하지 마세요. 자기 혼자 살면 돼.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려먹고 살 수 있으면 제일 편하게 살잖아요.
근데 굳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혼자서 사는 그 편한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이 결혼을 통해서 있기 때문이에요. 저보고 지금 저는 이제 한 30년 결혼 생활 했는데 저보고 혼자 살래? 결혼해서 자식 키우면서 살래? 하면 당연히 저는 결혼해서 자식 키우면서 살 거예요. 왜?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대로 사는 삶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 길이 쉬운 건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자식 키우면서 사는 것이 훨씬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게 보람되고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려고 하시는데 어디까지 섬겼어요? 자신을 대속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는 대속물로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온다는 말은 예수를 믿으려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힘들겠네? 나 그럼 예수 안 믿을래? 라고 생각한다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어떻게 살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반밖에 아멘이 안 돼. 살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예수 안 믿고 사는 삶보다 어려워요.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나 몸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 세상에서 막 내가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으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요 그거 못해요. 근데 나중에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너무 잘 살았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고난과 험한 십자가만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역전의 삶이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이미 경험하였고 앞으로도 경험할 거란 말이에요. 순간순간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순간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사는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자식을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키워놓으면 그 자식이 잘 자라주면요 여러분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해요. 그 자식을 통하여서 자식 키우는 맛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지나가고 나면 신앙의 맛이 있는 거예요. 야, 이래서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쭉 헬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일주일도 이제 안 남았어요. 십자가에 달릴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남지 않은 이 순간에 지금 예수님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점점 나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까이 지금 나아오고 있는 순간에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좀 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상상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 이 순간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기도하고 똑같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하고 올라가서 열심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일주일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이 고백하는 이 기도를 벌써 한 거예요. 언제요?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야, 너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난 하늘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러 있다고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한 다음에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너무 마음이 괴롭다. 내가 지금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이 고통이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고통의 무게를 아는 자는 실제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느끼는 그 고통은 더 큽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실제로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뭐 십자가 달릴 때 스스로 마취제 놔가지고 뭐 고통을 잊어버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아주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을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나 저의 속에서 찾아오는 고통, 아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 당장 병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 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고 크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병에 걸려서 아파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파요. 내가 실제로 고통 속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고통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전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실제 몸소 예수님은 지금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좀 면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우리의 실제 원하는, 바라는 바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면하는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27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다시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감정을 돌이키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이 감정적으로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내가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다시 내가 이 사명을 위하여 왔기 때문에 나 이 사명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나를 묶어버릴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지를 발동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사명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감정적으로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울 때에도 여러분 부모가 그 고통의 길, 사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룰루랄라 하면서 사명 감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게 고통이에요. 직장인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피땀 흘려서 공부합니까?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 고통의 수고가 오시든 여러분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십자가의 길은 안 걸으려고 하고 영광의 길만을 쫓아가는 사람, 날강도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명 감당해야 한다는 그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내 몸과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올, 지금은 모르겠어요.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 꼭 목자 목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올 때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고백한 그러나를 생각하셔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만날 때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감정을 컨트롤하시고 강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무게는 항상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또한 피하고 싶은 유혹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다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죽는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미 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매일마다 매 순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클라이막스, 극치를 나타낼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의 그 순간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은퇴가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이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9절에서 곁에 서 있는 무리들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귀가 가려져 있고 여기에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맹인이고 영적인 소경인 거죠. 영적인 기머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이 자리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귀가 열리고 여기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고 영적인 귀가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도 못하니까 엉뚱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둥쳤나 그랬어요. 천둥쳤나, 천둥소리가 어디서 천둥소리가 나네.
답답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못 알아듣냐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있는 이 답답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니네들을 위한 거예요. 이미 수많은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무리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나요? 얼마큼,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까? 이미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귀가 가려져 있고 내 눈이 가려져 있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내 자신의 잘못을 자꾸만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송가 145장 이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송가를 작사한 윌리엄 커싱 목사님, 그분은 사랑하는 아내 6년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도 병들어서 목소리를 잃게 되고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기에 목회를 그만두었습니다. 한꺼번에 아내도 잃고 사역도 그만두는 이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 사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일어나서 찬송시를 짓게 되는데 그 찬송시가 바로 이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귀에는 소리에 들리는 것이 없지만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그는 결단하면서 이 찬송들을 지었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누군가에게 아무 증거 없어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고난 속에 빠져 있습니까? 네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의 무게가 아무리 크게 느껴질지라도 마음속에 두려움과 초조 공포감 밀려올 때랄지라도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곧바로 다시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고난 뒤에는 영광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31절에 이제 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주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만 하면 이제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근세가 물러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나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한 질병에 걸려서 만약에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을 한다면 그 질병에서 고침받는다면 여러분 수술대에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몸에 메스를 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수술 순간에는 마취해가지고 괜찮겠지만 마취가 깨어지고 나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수술 뒤에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까? 수술하고 나면 깨끗이 낫는데 그럼 수술하러 들어가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영광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잖아요. 영광의 길은 고난의 길을 걷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고 고난의 길을 걷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 세상의 이 신들을 쫓아내고 멸망의 길을 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주님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근세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여기 자녀들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꼭 마귀를 멸하신 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기를 무수하고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죽기를 무수함으로 벌벌 떨고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가는 이 모든 자들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음의 종로로 간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너 죽을래 하면 그냥 벌벌 떠는 죽음이 찾아왔다고 하면 그냥 그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다 죽어요.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죽음 이유가 문제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되죠? 죽음 이후에는요,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과 승리의 노래 부르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근세 앞에서 벌벌 떨 이유가 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근세에서 승리해 주셨어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근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근세, 마귀의 근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8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오늘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길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겁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치명과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땅은 온통 적군밖에 없어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가나안 땅에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는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